오늘은 너와 나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밖에 나갔다가 현관문에 들어서면서 표정이 안 좋아요. 들어서면서 하는 말이 우리 옆집에 앞마당에 피 묻은 사람의 팔뚝하고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들어와요. 처음엔 저도 조금 놀란 듯하다 금방 알았죠. 할로윈 데이가 가까워 오고 있구나. 장식했구나. 그 집은 좀 유난을 떨어요. 작년에는 그래도 팔다리는 없었는데 올해 신상품인가 봐. 아주 매끈한 팔다리를 피 묻은 걸 갖다가 이렇게 놨어요. 저도 아침 저녁으로 강아지 산책시키면서 그 집 지나다니는데 아예 고개를 글로 안 돌려. 가짜인 걸 알면서도 보기가 영 싫은 거야. 안 보려고요. 끔찍해요. 좀 잔인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그렇게 피 흘리고 흉측한 끔찍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 떨어져 나감입니다. 다 끊겨져 나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진 것만이 아니라 부부간에도 끊겨집니다. 아담은 자기가 죄를 지은 이유를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나로 먹게 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부부간에 나뉘어지는 겁니다. 가인은 형제인 동생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화가 난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정의 피부치도 부부도 서로 떨어져 나가고 깨어지는 것,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서로 성을 쌓고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적이 되어서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어 전쟁을 하고 상대방의 팔과 다리와 목을 잘라내는 게 승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를 상실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서로를 적으로 알고 죽으라고 싸우다가 서로 죽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류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리되고 떨어져 나가고 싸우는 이 인류의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붙이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갔던 걸 다시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류를 다시 하나님과 붙이고 부부간에도 붙이고 형제간에도 붙이고 민족간에도 붙이고 서로 이웃과 이웃을 붙이는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왜요? 떨어져 나가서 피를 흘리고 서로 싸우고 죽어가던 존재가 이제 한 패밀리가 돼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다시 따스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니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인간은 소유로 행복해지는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관계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로마서 6장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6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라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팔다리였던 피 흘렸던 존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체로 탄생을 하는데
그렇게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우리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했기 때문에,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외치셨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안에 있는다라는 말입니다.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안에 거한다는 말은 다 연결되었다, 연합되었다, 서로 소유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부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하고, 그래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연합하며 다른 사람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다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구원은 나 개인이 예수 믿고 나 개인이 천당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전부 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태양과 달을 지으시고도 보시기에 좋았고 다 좋았다. 그런데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관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시나 온전히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관계적 존재로 인간을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인격의 생기를,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을 연합하게 하시며 너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도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에 수천 수만억 개의 존재가 있지만 그러나 각각 뿔뿔이 흩어져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모두가 다 한 가족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고유의 펑션을 발휘하면서 하나의 우주를, 하나의 지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커뮤니티, 공동체예요. 관계 속에서 서로 유익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렇게 깨어진 창조의 원리를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의 창조 속에 다시 들어가 내가 있어야 할 나의 위치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위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나의 펑션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이후에 보게 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오늘 읽은 본문 3절부터 보면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산 제물로 드리도록, 영적 예배를 드리도록 권고를 합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을 날마다 여러분들의 몸과 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것을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이고 여러분들이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었음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까지도 아시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의 지성이 깨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아무리 돌을 닦아도 깨어나지 않는 그 마음과 지성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밝은 지혜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차이죠. 자, 이제 그 지혜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잘 해야 우리가 성도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로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옆에 계신 성도님들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지신 분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각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집니다. 나만 연합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집사님도 권사님도 다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연결된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팔, 다리가 떨어져 나가서 아주 끔찍하게 흉물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이제 원래 있어야 할 창조의 제자리를 찾아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이제는 아름다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님의 몸에 붙어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그러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이 팔은 팔대로, 눈은 눈대로, 발은 발대로 자기의 기능을 감당함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목표를 성취해 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이 팔이 되고, 어떤 분은 눈이 되고, 어떤 분은 귀가 되고, 어떤 분은 발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러한 목적을 성취해가는 공동체. 그래서 이것이 제2의 세컨드,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주님의 몸이 이 땅의 교회 안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지체 중에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에 불응하는 지체가 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 들어, 그런데 이 오른손이 안 들으려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병원 가야 됩니다. 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서 왜 얘가 안 올라가는지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각자 몸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몸 전체가 아픈 것이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의 몸이 고장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요, 고장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병든 때도 많이 있고요, 어느 때는 단순한 타박상이기도 하고요, 어느 교회는 아주 깊이 자리 잡은 암덩어리일 수도 있고요. 교회도 몸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교회를 시작하셨죠. 12명의 제자, 그게 예수님의 가장 적은 교회의 단위였습니다. 그러나 12명의 제자도 한 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끼리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를 가지고 싸웠던 걸 아시죠? 성찬을 받아먹고 난 다음에도, 최후의 만찬 이후에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로 다투더라라고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콩가루도 그런 콩가루가 없어요.
초대교회 우리가 부러워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초대교회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각자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초대교회 안에도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해 주지 못해서 싸움이 나서 안수 집사들을 세워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늘 초대교회 안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많이 읽고 있는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네 파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었어요.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서로 내 은사가 더 중요하고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싸웠어요.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는 어떻습니까? 로마 교회도 어려워요. 왜요? 유대인파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파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할례를 받았고 자기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우리는 민족이기 때문에 똑같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는 한 단계 더 엘리트 크리스찬이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우리보다 레벨이 낮은 크리스찬이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로마 교회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그걸 또 보기 싫었어요. 쟤네들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교만하냐? 언제 할례를 가지고 예수를 믿냐?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지. 그리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또 무시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늘 갈등과 다툼과 분열과 싸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닌다 그래요. 이 교회 가면 싸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 교회도 싸움이 있네. 저 교회로 가봤더니 저 교회도 다툼이 있네. 여러분, 그게 지상의 교회들이에요. 원래부터 그랬어요. 2000년 전부터 그랬어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럴 거예요. 우리 예수 소망교회는 안 싸우는 교회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속으로 싸우는 거 다 알아요, 제가.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지극히 정상이에요. 우리의 몸에 장기 이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콩팥이 지금 나빠서 다른 사람의 콩팥을 갖다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몸으로 동화되어지기까지 얼마 동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만은 부작용이 있고요, 아픔이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서로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지금 수백 개의 이식이, 장기 이식이 이루어져서 한 몸을 만들어 가는데 왜 아픔이 없겠어요? 왜 부작용이 없겠어요? 오히려 하나의 펑션을 잘 돌아간다 그러면 그게 이상할 일이죠.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신가 본데, 여러분들 부부를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죠? 그래서 결혼한 뒤에 한 번도 안 싸웠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도 싸워요. 둘이서만 잘 지내자는데, 셋도 아니고 너랑 나랑만 잘 지내면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둘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식을 낳고 셋이 되고 넷이 되고 삼촌이 있고 사촌이 있고 오촌이 있고 사돈의 팔촌이 있어 봐요. 콩가루 집안 아닌 집안이 어디 있어요? 다 뚜껑 열어보면 다 골치 아픈 일들은 한두 가지 다 있어요. 어떤 집안이나. 그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현주소예요. 하물며 여기에는,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오는데 문제가 없다? 다 잘 지낸다? 꿈도 꾸지 마셔야죠. 반드시 서로를 알아가고 나의 위치가 무엇인지, 저 사람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갈등이라는 건 늘 있어요. 아마 여기서 결혼한 지 30년, 40년, 50년 되신 부부들도 지금도 가끔 싸우실걸요. 야, 아직도 싸울 게 남았냐? 아직도 모르는 게 있냐? 있어요. 아직도 모르는 게 있어요.
문제는 왜 갈등이 있냐, 다툼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진짜 잘 해야 될 건 뭐냐, 어떻게 하면 그 갈등을, 어떻게 하면 그 다툼을 헤어짐과 끊어짐과 떨어짐으로서가 아니라 더 깊은 관계로 동화되고 하나 되고 아름다운 조화로, 화음으로 그것을 승화시켜 갈 거냐, 그걸 오히려 기회로 만들 거냐, 그게 문제인 것이죠. 부부싸움을 자꾸 해야 정이 들고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을 알아야 돼요. 공동체로 살아가는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을 모르면 그렇게 갈등을 통해서 깨어지고 분열되는 더 큰 아픔을 겪게 돼요. 그러나 이 원칙을 알고 그 원칙대로 갈등을 풀어가게 되면 마치 어린아이들이 서로 다투고 싸웠다가 아주 베스트 프렌드로 자라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더 친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원칙을 아십니까? 성경은 그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3절 말씀입니다. 그 원칙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원칙이 어디에서부터 적용되어야 하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에서부터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그것은 생각하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쉬운 말 같은데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생각을 하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깨뜨린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다는 거, 이게 뭐예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나라는 존재, 가끔 공동체 속에서의 우두머리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월감. 그래서 한 집에서의 어떠한 가장들 같은 경우는 왕따 당하는 가장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엄마도 남편을 싫어하고 자녀들도 아버지를 싫어해요. 왜? 자기의 그 가장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가족들을 매니퓰레이트하고 컨트롤하고 자기 뜻대로 부리려고 하고 명령하려고 하고. 힘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이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밑에 있는 서버디네이터를 자기의 서번트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나오는 일들이에요. 거기에서부터 거만한 생각을 품게 되고 건방진 생각을 품게 되고 아주 무례한, 나는 나의 위치가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위치가 있는데 내 자리를 넘어서서 저 사람에게까지 들어가는, 침투하는 그런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그런 무례함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공동체에서 내가 크냐 네가 크냐로 싸움 났다 그러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나를 이렇게 우습게 하라? 숱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가 묵은데 이러한 것들 다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고, 자기를 높이 평가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 다른 사람들을 자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교회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다 똑같은 지체일 뿐이에요. 다만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높고 낮음이 없어요. 오직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해야 할 명령을 받아 나의 기능만 잘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파트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 또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몫을 그 사람이 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그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조종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해가 안 돼.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왜 그런지 몰라. 숱하게 하는 우리의 대화들입니다.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가 하는 말들입니다. 이상한 사람이야. 여러분, 여기서 안 이상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주 안 이상합니까? 아닙니다. 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상해 그러봐야 그 사람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해요. 그런데 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인 양 소설을 쓰냐고요.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이래서 그랬을 것이다. 다 이럴 걸? 내가 그 사람 속에 다 들어갔다 나왔어.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이지. 귀신들이에요.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뭐 이거 진짜 유행가 가사 같아.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얼마나 나 자신이 변화무쌍한 존재인지, 내 자신이 원칙대로 되어지지 않는지 이해가 안 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선포했고 그랬으면 이제는 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내 모습도 답답한데,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얼마나 다른 인생을 살아왔겠냐고요. 수십 년 동안 그 사람이 어렸을 적부터 어떤 상처를 받아왔고 어떤 약점을 가지고 그 어려운 세월을 살아왔는지 아시냐고요. 그러한 삶의 굴곡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걸 딱 그것만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들잖아요. 얼마나 무례한 짓이며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며 교만한 짓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한 원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한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 마땅히 생각해야 할 부분 이상을 생각하게 자꾸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면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것까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그것보다 다른 생각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걸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게 해주는 거 마귀의 역사예요. 335 모여서 성도들이 이 사람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 이야기를 하고 깔깔대고 왜 그런지 모르는데 어이구 나 그런 사람 정말 꼴보기 싫어. 전부 다 그 마귀의 역사 속에서 그 소설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밥 먹고 그런 짓 하지 마시고 기도라도 한 자리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시는 게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파운데이션 아래서, 그 무슨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이냐? 성령이 너 안에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너 자신을, 아이덴티티를, 너가 누구인지를 봐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라는 거예요. 너가 누군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누굽니까?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게 나를 보는 거예요. 냉정하게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과대평가, 과소평가할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을 힘차게 잘해 주셨는데 하나의 음악을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제가 세보니까 62단의 찬송이었어요. 62단이 아니라 마디, 62마디의 곡을 작곡자가 만들었어요. 각 마디에는 여러 종류의 음표가 있어요. 8분 음표도 있고 16분 음표도 있고 4분 음표도 있고 또 쉼표도 있어요.
높은 음도 있고 낮은 음도 있고 긴 음도 있고 짧은 음도 있어요. 자, 이것들 중에 중요한 음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음이 있을까요? 소프라노는 중요한 음이고 베이스 음은 안 중요한 음인가요? 아닙니다. 작곡자는 그 모든 음표 하나하나의 고유의 가치를 다 둔 거예요. 이 음표는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거 없어요. 옆에 있는 음표의 가치에 의해서 나의 음표의 가치도 있는 거예요. 한번 한 가지 음만 계속해서 3분 동안 때려보도록 할까요? 안 때려봐도 얼마나 지루할지 아시겠죠? 그는 좋아할 거예요. 아, 내 소리만 나온다. 지루해요. 그게 아니에요. 작곡가가 나를 솔이라는 음을 딱 한 박자만 내도록 나를 지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의 2019년 이 10월 20일 날 이 자리에서 솔이라는 소리 하나만 딱 내고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냐느니, 쟤는 2박자인데 왜 나를 한 박자로 만들었냐. 머리석은 짓이에요. 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쓸모있게 나를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나의 역할을 하고 사라지게 한 것뿐이에요. 그것을 불평할 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시기할 일도 아니에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성찬식을 했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같이 나누어 먹고 마셔요.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6월절 만찬은 가족끼리 먹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세요. 각 가족의 구성원들이 그 가정을 이끌어 가듯이 교회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아빠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 엄마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 또 동생의 역할, 형의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 가정마다 모든 가족원들이 자기의 역할을 100% 잘 수행하는 가정이 있을까요? 그런 가정이 있으면 정말 좋은 가문이죠. 그러나 모든 가정들은 그렇지 못해요. 똑똑한 잘난 큰아들이 있는가 하면 어리버리하고 사고치는 작은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주 똑똑한 잘난 딸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방 하나 치우지도 않는 게으른 딸이 있고요. 이쁜 딸이 있는가 하면 미운 딸이 있고요. 아주 속썩이는 사기꾼 삼촌도 있고요. 맨날 돈 구워달라 그러는 사촌도 있고요. 그래도 다 패밀리예요. 그래도 설날 되면 모여서 같이 부침개 부쳐 먹고요. 가족인 거예요. 서로 기대해 주고요. 또 서로 혼내키기도 하고요. 그러나 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외로운 이민자의 삶에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적응을 못하고 열이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 옆집에 피 묻은 팔다리 같아. 불쌍해요. 안 뗐어요. 어딘가에 붙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왜 짜증이 납니까? 내 맘대로 안 될 때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내 맘대로 안 되면 그래요. 제 아내가 저보고 당신이 원래는 참 나이스한 사람이었는데 요즘에 이상해졌다. 목회하더니 사람이 변했다. 예수 닮았다는 게 아니라 나빠졌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화를 빨리 내냐? 왜 화가 빨리 날까요, 제가? 옛날에는 한마디만 해도 와이프가 들었는데 이젠 3마디를 해도 안 들어요. 그 와이프는 그걸 몰라. 자기가 옛날에는 한마디 내가 말하면 물 좀 떠줘 그러면 물 바로 떠다 줬는데 지금은 물 좀 떠줘 그래도 아예 들은 척도 안 해. 그러니까 화가 난 거지.
여러분 이상해요. 사람이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자꾸 짜증이 나요. 꼬마 애도요, 한두 살 먹은 애도요, 제가 무슨 성깔이 있을까? 한두 살 먹은 애가, 귀여운 애가 과자 봉지 안 뜯어지는 거 한번 줘보세요. 화내는지 안 내는지. 빨리 뜯어는 먹고 싶은데 안 뜯어져 봐요. 막 얼굴이 시퍼레지도록 막 봉지를 뜯으면서 그냥 팍 집어던지는 애들도 있어요. 안 뜯어진다고요.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과자 봉지 하나도 안 되면은요, 얼굴이 빨개지게 승질이 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하는 게 뭐예요? 아, 얘가 많이 컸다. 옛날에는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얘 형님 이러더니 말이야, 요새는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 그래. 이거 전부 다 승질을 나는 일들입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내가 말하는데 안 들어요. 목사가 말하는데 안 들어. 장로가 말하는데 안 들어. 화가 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화를 낸다는 거, 그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폭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는 여러분들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그럼 당신은 아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들어줘야 할 의무와 책임은 없습니까? 그거는 경계선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폭력이에요. 주먹으로는 안 때렸을 뿐이지 소리를 콱 지르면서 남편이 말하면 좀 들어! 폭력이에요.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려고 지금 내가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나를 이해하고 너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물 들어가기 싫은 것 똑같이 물 들어가기 저 사람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 일을 남을 시킵니까? 내가 해야죠.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이해 안 되는 상태로 상대방을 놔두는 거, 그거 사랑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너무나 희생한, 너무 아이디어란 뭐로 생각해요. 무슨 특별한 이벤트로 생각해. 아니에요. 정확하게 나는 나의 위치를 지키고 너는 너의 위치에 있도록 내가 그것을 넘어서지 않는 것, 그 관계를 유지해 주는 것,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3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쟤는 왜 못하냐고. 저 사람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거죠. 정 안타깝고 정 도와주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교만입니다. 다윗은 시편 131편 1절에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저는 이걸 귀하게 봐요. 왜냐? 다윗은 왕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분수를 지키려고, 자기의 분수를 꼭 알려고 그 마음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겸손하죠. 그래서 자기를 젖된 어린 아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앞가림도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겠어요? 우리 로마서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저는 여기에서 인생의 행복의 중요한 비밀을 발견합니다.
인생의 많은 불행들은 서로 얽히고 얽혀 있는 관계들 속에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상대방의 영역을 내가 바이올레이션하고 침입해 들어가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런 오는 갈등들이고 아픔들이에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셔야 여러분들은 행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분명한 나와 너의 경계선을 두셔야 돼요. 차이점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을 잘 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의 몫은 좀 못해서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저 사람의 몫이 좀 부족하면 내가 짐을 조금 더 져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큰 자는 믿음이 적은 자의 짐을 져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깊은 사정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데만 하지 마세요. 저 사람 저 인간 왜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다 이유가 있겠지. 따라서 해보세요. 다 이유가 있겠지. 한 번 더, 다 이유가 있겠지. 어떤 성도가 오랜만에 일부 예배에 오셨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는지 궁금하죠?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소설을 쓰고 그 사람은 뭐가 싫어서 나갔다가 어느 교회를 갔다가 뭐가 또 안 맞아서 또 왔대. 하지 말라고요. 그냥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누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가 안 되면 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뭐 하려고 그 사람 이해 안 되는 짐까지 짊어지고 이 사람 짐 짊어지고 그거 소설 쓰고 앉아있냐고요. 다 이유가 있겠지. 풀어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꽁 하고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풀어주세요. 교회만 오면 저 인간은 왜 나만 보면 인사를 안 하나 몰라. 풀어주세요. 그 사람은 인사를 안 하는 분이에요. 그냥 풀어주세요. 나는 그 사람 인사 안 받으면 돼요. 왜 굳이 나에게 인사를 안 하냐고 그걸 부둥켜 안고 교회에 와서 힘들어 하냐고요. 냅두세요. 따라서 한 번 더 해봅시다. 냅두자. 사랑이 별거예요. 사랑은 좀 냅두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그 사람 생겨먹은 대로 좀 놔두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걸 부둥켜 안고 그냥 앞으로 교회를 댕길까 말까, 목사님은 좋은데 설교는 좋은데 다른 교회를 가야 될까, 그러지 마세요. 어딜 가나 모든 공동체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한 비밀을 오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식이 속을 새깁니까? 냅두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어떻게 해보시려고 그러지? 안 돼요. 안 돼요. 냅두세요. 냅두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일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다 잘 되게 될 거예요. 믿음의 자식들, 기도의 자식들 다 잘 됩니다. 처음에는 말썽꾸러기 갔다가도 다 잘 됩니다. 주님이 맡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는 다 알아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어떤 집사는 어떤 집사에 대해서 기분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저는 다 알아요. 어리숙해 보여도 다 알아요. 다음에 이 설교 듣고 그 설교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볼 거예요. 여전히 그 집사 보고 꼴 보기 싫어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혼낼 거예요. 그러지 말고 놔두셔. 그러면 여러분이 편하시다고요. 놔두시면 여러분이 편하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엘세바 교회 건축 프로젝트를 하는데 건물이 세워지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해요.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 무슨 교회가, 그 교회가 무슨 성장해봐야 의미가 있겠어요.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하나가 되어져 가려고 하는 몸된 교회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야 더 자라나죠. 꼭 그런 교회를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자꾸 하려고 상상하고 나 혼자 개스하고 나 혼자 소설을 써가며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되는 사람, 정죄하고 묶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이 나를 풀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안아주셨던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나도 형제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